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문학가인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집 앞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에 이 나무에서 놀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타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나무는 이 소년에게 때마다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도록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 뗄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잘라서 불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장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나무는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몸뚱아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베어서 이 사람은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소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어린 시절 놀던 그 나무는요, 밑둥만 남아있게 되었죠. 이 나무는 노인이 걸터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신을 그 밑둥으로 이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받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낌없이 주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원리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두 분, 저희 친할머니, 저희 외할머니 생각하면 그분들 또한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에 고마우신 분들,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역시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으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그 구조나 존재 방식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의 기본 원리가 같고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바로 한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나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세워주신 기관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에덴에서 처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 그분의 신부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배려해서 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육신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을 통해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쉬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근거가 바로 이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 없다면 삶의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교회가 없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기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가정과 교회라는 이 두 기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복돼야 우리의 육신이 편한 것이고요. 교회가 복돼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도 수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내 남편은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 계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돈도 안 벌어, 청소도 안 해, 정리정돈도 안 해, 음식도 설거지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사는 게 어떠십니까? 힘들죠. 그런 분이 가정에 계시면요, 가정이 불행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할이 없는 그 가족 구성원은 없어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들도 역할이 있어요.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역할이 있겠어요? 역할이 있다니까요. 무슨 역할입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해준 일이 너무나 커요. 오히려 청소년기가 됐을 때보다 갓난아기일 때 했던 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줬던 그것이 더 크더라고요. 부모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기쁨을 주고 그런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젖먹이 아이조차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영혼의 가정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면요, 그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말씀드렸는데 교회 갓 오신 초신자들은 무슨 역할이 있을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초신자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는 교회와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없는 교회랑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교회는 초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돼요. 그래야 목사가 보람이 나고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자신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불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먼저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참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재직분들과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을 빌어서 또 여러 부서의 또 책임자들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은혜를 맡은 자로서 그렇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의식으로 봉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식을 갖지 못하면요,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도 비교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교의식.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늘 비교하시는 분들 있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비교해요. 내 아들이 괜찮은 학교 갔는데 그 옆집이 하버드 갔다 그러면 갑자기 불행해져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 그런 마음. 예,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하는데 돈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불행해지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까지도 비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대로 교회를 섬겨서 되겠습니까? 참된 봉사는 비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은혜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뭡니까? 기프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니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비교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님 주셨습니다. 내게 봉사할 수 있는 직분과 역할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나 나나 나이도 비슷하고 믿은 지도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더 알아주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왜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몰라주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면요, 똑같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 굳은 일은 앞장서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짐을 져야 되나?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봉사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봉사가 기쁘겠습니까? 시험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비교의식을 갖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래서 갖고 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하게 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으로 갖고 가서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뒀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비교 때문에 비교.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고작 1달란트야. 여러분,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주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말해요. 굳은 사람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상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그냥 그대로 파묻어 놨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2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을, 쓸데없는 종으로 낙인 찍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은혜의 의식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에요. 20년치. 쓰지 않고 20년 고스란히 모아야 되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돈, 한 달란트를 자기 혼자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받아놓고도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요, 종이, 다른 말로 노예가 주인의 상 밑에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해요. 이게 봉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예가 지금 주인을 수발되고 있는데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칭찬 없이도요, 종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토렌스 옆에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종용 목사님, 그 대표곡이 뭐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인가요? 너? 하여간 유명한 가수셨던 이종용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교회인데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의 특징은 목사님이 주로 강의를 안 해요. 그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목회자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린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중심이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로 나와서 간증하고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다 기억이 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주제에 맞는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주차 사역팀의 팀장 되시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 주차장에 들어갈 때 제일 앞에서 주차 사역팀의 팀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주차 팀장 되시는 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더 은혜가 돼요.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엔지니어 반도체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퀄컴이라고 하는 아주 유수의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장이 LA 근처에서 샌디에고로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지 않고 샌디에고에서 1시간만 2시간을 운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신대요. 주차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오는 게 힘드니까는 토요일날 온대요. 토요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드린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3부 예배 주차 팀장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주차장에서 이 고생이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은혜의식 아니겠어요? 은혜의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는 수년 동안을 그렇게 주차 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최고 학벌을 가진 그 고액 연봉자가 이 주차장에 주차띠를 두르고 나와서 가장 앞장서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을 딱 보면 마음의 은혜가 된대요. 마음이 먼저 녹아져 내린다는,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 계신 그런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봉사입니다. 자, 두 번째 봉사의 원리는요.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 것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재물도, 직분도, 사업도, 자녀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한순간이라도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뛰어나가서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막 칭송합니다. 이것을 사울이 듣죠. 이 사울 왕이 청지기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까짓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적들을 이겨줬으니까, 나 대신 이겨줬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이라는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갔어요. 이런 착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미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사단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악신이 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라면 맡겨진 일을 내가 잘 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가 싶으시죠?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라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주인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봉사가 예배하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의식으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미칠튼에 보면요. 이는 이렇게 봉사하는 그 이유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부서의 부장이나 차장으로 봉사를 하시든 전도의 임원으로 봉사를 하시든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으로 하시든 아니면 주일 친교를 담당하시든 주방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든 강단을 장식하거나 교회를 청소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의식보다 커져버리면요. 이 봉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봉사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순서만 잠깐 삐끗하면요.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익이 돼요. 여러분의 봉사가. 그래야 여러분의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야 이 봉사가 내 믿음에도 유익이 되고요. 나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가져오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내게 봉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몸으로 이렇게 하는 봉사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하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몸으로만 하는 봉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도 봉사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교회에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 다니시던 어떤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몇 주를 열심히 나오시니까는 이분이 찬양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이 말을 듣고 성가대원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성가대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해요. 자기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막 성가대 같이 하자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계시던 어떤 권사님이 이분 권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말을 그만 잘못하고 말았어요. 이 성가대는 그렇게 교회 오자마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성가대 오자마자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맞는 얘기예요. 분명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 이 이야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맞는 얘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원하시는 얘기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다는 얘기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자기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분별하지 못한 거죠. 왜?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분이 또 새로 나오셨는데 이분이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재혼을. 근데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남편이 뭐 미국 생활이 적응이 안 됐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혼자 되신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집사님들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별 생각 없이 그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 이름이 새로 오셨으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있잖아. 남편 혼자 떠난 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래, 남편 한국으로 도망갔다는 분. 이렇게 맞장을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당사자가 화장실 가느라고 부엌을 지나가시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드셔서 교회 나오시기 힘드시게 됐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하신 분들이 나쁜 의도로 하시지 않은 것을 알아요. 예. 그렇지만 뭐가 부족했습니까? 배려가 부족했어요. 배려가. 좀 절제하고 좀 조심하지 못한 거죠.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믿음이 아직 여린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 과거가 좀 복잡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남의 가슴 아픈 이야기나 상처는요, 여러분 언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특징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덮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덮어줘야죠. 자꾸 말 한마디 이렇게 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식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뭘 왜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새해에는 제가요,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지혜롭게 해서 저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분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말을 참 조심해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깊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분에게 더 큰 말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봉사를 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십시다. 허물을 드러내는 말 대신에 칭찬하고 허물을 감싸주는 말을 하십시다. 사람들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십시다. 실망을 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용기를 갖게 하는 말을 하십시다. 살리는 말,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말,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시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교회 보배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목사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란 받은 은혜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의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은 말로 하는 봉사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목사가 목회에 힘이 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온 성도들이 참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새해 복된 2025년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